3장 1절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또 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인생은요, 인생의 삶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가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고 자는 순간까지 매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또 잠들어서도 낮에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했던 것들이 또 어떤 사람은 밤에 꿈에도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각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1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럼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이므로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로,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자로,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살리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중생한 자들, 이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영이 죽었다 말이에요. 네크로스 됐다. 그러니까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신자들이라며 오늘 그 뒤에 말씀이 그거예요. 앞에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1절에요. 너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 이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것을 제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으라는 단어가 제토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제토라는 단어는 열심히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찾으라 그랬는데 이 제타오라는 뜻은 열심으로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냥 얼렁덜렁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만 하다고 해서 그냥 게으른 사람은 그냥 그 정도로밖에 못 산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 천국 백성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찾아야 된다. 어디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냐면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 로마 병정들에게 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처형을 받는 그 중한 죄의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이 죽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한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아니 오늘날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은 실패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반겔리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 함께 했다고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위의 것, 하나님 나라 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것을 열심히 찾으면서 살아야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보좌라는 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의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죽은 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다. 그런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지 오늘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오늘 1절도 3절도 4절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분이죠. 그런데 오늘 왜 3절에 다 그리스도라고 썼을까요? 예수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라고 쓴 뭐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이라고 쓴 곳에는 예수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쓴 것은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예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신다. 구속하실 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러 오시고 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라면 위의 것 즉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고 힘써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힘쓰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은 힘써서 찾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찾으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고 잠들 때까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루 중에 하루 종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무엇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머리에는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뭐예요? 그냥 우리말 성경은 생각하라 그랬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골똘히 생각하라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은 그냥 생각하라라 라고만 했지만 그 뜻은 더 정확한 뜻은 골똘히 생각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데 골똘히 생각하라. 골똘히 생각하라는 건 뭘까요? 집중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웃 동네 가는 것, 이웃 동네 놀러 가는 것, 이웃 동네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아까 제태오는 열심히 찾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찾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골똘히 생각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나라를 힘써서 찾는 자와 그것을 바라보고 골똘히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라야 그것을 생각하고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관심 있는 것, 누구든지 그래요.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죠. 관심 없으면 이 말할 때도 관심이 없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귀 기울인 그 말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것을 찾고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즉 이 말씀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냐? 여기 생각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매는 불변사예요. 불변사라는 거 뭐예요?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부정사, 불변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은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고 그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연 그러면 땅의 것은 뭐냐? 여러분 땅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땅의 것은 이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로 3절 안에요. 거기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5절에는 5가지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 3장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하지 말아야 할 5가지가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5가지 죄성이 있는데 그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속성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땅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죽이라 그런 뜻인데 그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라는 걸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체를 죽이라 한 뜻은 뭐냐면 여기 지체 이것은 성경은 우리의 이 지체를 도구로 보셨어요. 도구로. 그러니까 이 지체를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지체를 말하는 것은 도구라고 말해요. 우리 몸은 도구라고 말해요. 그런데 죽이라 그랬는데 여기 네크로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몸은 도구고, 그리고 죽이라는 뜻은 뭐냐면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지금 5절에 지금 5가지 죄의 속성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죄의 도구로 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몸은 도구니 이 도구를 이 죄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몸을 죄를 위해서 죄 짓는 일에 도구로 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그랬으니까 이 지체를 죽이라라는 뜻은 이제 곧 그러면서 말씀하시네요. 음란과 그랬어요. 음란. 이것은 포르네이아 그랬네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음란이라는 뜻은 성을 사고 팔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란한 죄는 몸 안에 있다고 했어요.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음란을 포르네이아라는 뜻은 성을 사고 팔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이제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창녀촌, 지금은 뭐 그걸 공식적으로 그걸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음성적으로 그러는데, 창녀촌 이런 거를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한 돈을 대가로 해서 미혹해서, 여자들을 미혹하거나 유혹해서 그 성을 그 돈 주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속화되고 타락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요, 저는 그런 말을 아주 가끔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교회 안에 애인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떠난 것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음란한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서로 즐기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금 5가지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 너희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음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괜히 공연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전에도 옛날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부정과 그랬어요. 이 부정은 뭐냐면, 여기서 부정은 도덕적인 불결, 또한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인 방탕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게 불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나쁜 생각과 나쁜 일을 해도 자기가 죄 짓는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형법이나 그 민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도덕적인 관념이 해이해져서 죄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방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것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탕한 생각, 방탕한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너의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욕과 그랬어요. 이 사욕은 뭐냐면 파도스 그랬는데, 이건 뭐일까요? 이거는 수동적인 욕구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 믿는 우리도
다 욕구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 사르크스, 육신이 있는 한, 몸이 있는 한 다 욕구가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수동적인 욕구. 이걸 다시 고쳐서 말하면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남을 비방하고 안 좋은 생각하는 거, 요거는 수동적인 욕구예요. 요거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남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으나 그것들은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건 수동적인, 즉 이거는 소극적인 그런 욕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정욕과 그랬어요. 이 악한 정욕은 정욕 앞에 악한이 붙었네요. 악한 정욕. 이건 뭐냐면 악한은 사욕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였다면 이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겁니다. 이 악한, 그래서 악한이 앞에 붙은 거예요. 악한 정욕. 이건 뭐냐면 예를 성경에서 들면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희는 율법에 이제 간음하는 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간음하는 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남자들 치고요, 남자들 치고 죄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여기 지금 이 말씀의 뜻은 음욕을 품고선 그 음욕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실현할 때까지 갖는 생각이 그걸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순간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누구든지 나쁜 생각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 생각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것은 음욕을 품는 것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이 간음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음욕을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남자는 시각적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감성에 약하고 남자들은 시각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음욕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음욕을 가지고 있으면 간음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탐심이니 그랬어요. 이 탐심은 홀레이온 그랬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 더 많이 넘치는, 분에 넘치는 욕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이 탐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탐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탐심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목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탐심은 뭐냐? 지나친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쓰지 말라고 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5가지가 죄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음란한 것이, 그리고 부정, 방탕한 생각과 방탕한 행동이, 그리고 사욕, 이것은 소극적인 나쁜 생각, 미움을 갖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짓게 하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정욕, 그러니까 죄를 짓기까지 지속적으로 내 음욕을 품어도 그렇고, 나쁜 생각을 하면 도둑질을 한다라는, 내가 저걸 갖고 싶다 그러면 갖고 싶다는 생각,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그것이 그게 악한 것이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곧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고, 또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내서 지나친 욕심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넘치는,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로 말씀을 보겠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나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죽었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내 모든 지었던 죄와 원죄는 다 씻음받는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에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더 확실히 그것이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네요. 이 죽은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죽었고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말씀을 로마서 6장 2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죄가 깨끗해졌는데,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기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려는 게 뭐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5가지의 죄의 속성, 5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죄의 속성 가운데 5가지 죄, 음란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고, 탐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죄 짓는 일을 어떻게 더 거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살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안에 함께 감춰졌다.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 감춰져 있으니까 이것은 비밀인데, 여기 감춰졌음이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감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신랑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감추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이 진짜 나도 그것에 속한 건지,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지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감춰져 있다라고 했던 그것은 이제 그 본문의 말씀 4절에 이렇게,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기 또 그리스도라고 그랬네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지금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 나타나실 것은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나타나실 때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여기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 여기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감춰져 있던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4절 332페이지입니다. 거기 3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32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15절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자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활하는 것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주께서 여기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팔이 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호를 보내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니 주님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이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앞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기 먼저 일어나는데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성경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1256페이지 거기에 보면 아주 참 우리가 확실한 말씀들이 있어요.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 여기 땅의 티끌이라고 했어요. 땅은 이제 세상을 말하는 거죠. 티끌은 뭘까요? 이것은 이제 아파르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흙에 이제 땅에 있는 무덤 가운데서 이 무덤에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은 그 욥기와 함께 시편을 보면 이것이 이제 티끌이 이제 이게 무덤이라는 게 있는데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무덤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이제 그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여기 부끄러움 당한데 데라온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몹시 싫은 것 그 다음에 또 혐오스러운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할 자들이 살아나 일어날 자들이 있고 일어나지 못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 혐오스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야 여기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부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여기 우리말에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이것은 더 좋은 해석은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여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을 이 구름 속으로 올라간 것은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 문이 열려서 부활한 후에 그 당시 살아있어서 깨어있는 자가 그 당시 살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영광 중에 끌려 올라간다. 여기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하루파조 그랬어. 이 하루파조라는 뜻은 낚아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낚아챈다는 뜻은 확 잡아챈다는 것이 그러니까 순식간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영광 중에 끌어올린다. 어디로? 여기 보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낚아채서 순식간에 공중에서 영접하시리라 그랬는데 여기 영접하시리라는 그 해석보다는 만나리라가 맞아요. 아판테시스, 만난다는 뜻이에요. 아판테시스, 만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래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순식간에 낚아채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만나게 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여러분 한 곳 더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0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이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도 마지막 아까도 그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랬는데 여기 호련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눈 깜빡할 사이 그런 뜻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여기 변화된다는 걸 바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주님 이제 깨어 있어서 신부로 단장한 우리는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바뀐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소마 프리마티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문이 닫혔을 때라도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뀐다고 말해요. 바꿔진다고 말해요. 순식간에 여기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아까 다니엘서 12장 2절이 그랬죠. 무덤 문이 열리고서 부활하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제 호련히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끝에 뭐라 했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뭐예요? 그 당시 살아있던 깨어있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도 변화하리라. 변화가 뭐라 해서 아까 바뀐다는 것이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 단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것과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비하신 주님과 만나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생각하지 말 건 뭐예요? 우리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좀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하는 생각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